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인 산상수훈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팔복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들에게 약속된 복을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 첫 번째 복은 산상수훈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의 성취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팔복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 만족, 성공, 힘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함, 자비로움, 화평케 함을 복이라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적 구원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지 말라는 외적 규율을 넘어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 다루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분노와 경멸까지 다루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음란한 생각까지 포함하며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 가능함을 깨닫게 하는 초대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가지 경건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필요와 용서, 그리고 시험에서의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돌보신다면 당신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 자신의 더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히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 황금률은
산상수훈의 윤리적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극적인 하지 말라가 아닌 적극적인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세 가지 대조를 통해 마무리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쉽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은 참된 제자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나 이상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가르침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